분들 옆에 나오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오늘 이 자녀됨을 함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금 자녀됨을 회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크게 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 말로 이렇게 쓰여지게 됐어요. 구약과 신약의 언어가 다른 이유는요, 쓰여진 시대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만 해도 구약이 쓰여지고 신약이 쓰여질 때까지 그 사이만 해도 400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 쓰여지고 신약이 쓰여지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구약이 쓰여질 때하고 신약이 쓰여질 때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런데 이토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말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은 그 흐름을, 메시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있고요,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짧은 이 시간 안에 다 풀어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으로 좀 많이 봉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했던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구약의 말씀이 실제 신약의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 아기 예수를 낳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은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 당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신 일들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30년은 다 빼버리고 30년 이후의 삶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의 삶을 나이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들이 모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두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셨는가? 인격이 있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가에 따르게 되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건요,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오게 되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쳤어야 됩니다.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마을 밖에 모여서 따로 살아야 했고, 사람들을 많은 거리를 오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을 우리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누가는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자신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해치는 원수조차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 좀 길어서 슬라이드 하나씩만 좀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대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고 심지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셨던 겸손한 분이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셨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적인 성품과 인격을 지니셨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능력도 지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한데 오늘도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좀 오늘도 한 번씩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광풍과 거친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능력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능력도 가지셨다고 쓰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병이 들어 죽게 된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신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문서 기자들이처럼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전하면서 인간은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요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고 또한 참 하나님이셨다. 그렇다면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였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다 모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기록한 내용들이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이미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 가르침 두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 살아가시기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으로 보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앞에서는 뭐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천하게 여기고 함께 어울리기를 꺼려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환영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발을 씻기는 일은요, 보통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물 받아서 와서 발 씻겨주는 게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하는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의 가르침은 믿을만하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영접하면서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불교나 유교처럼 교화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화가 뭔지 아세요?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그 죄수들을 교화한다고 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게 마음을 고쳐나가도록 한다는 뜻이 바로 교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교와 불교에서는 이 교화라는 말을 써요. 무슨 뜻입니까? 천천히 깨달음이 온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천천히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교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뭘 얘기해요?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질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결단하고 시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걸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걸어요? 삶을 거는 거예요. 내 삶을 걸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왕좌가, 의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의자를 가져와서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자가 하나씩 있어요.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으면요, 거기에 내가 앉아 있거나 내가 바라는 어떤 물질, 명예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같이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인격도 전하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과 가르침을 확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으로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요, 영접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여기 써 있어도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은 거친 바다와 같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표적들과 증언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적들과 증언들이 아무리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드려도, 아무리 감동적인 찬양을 해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CCC의 설립자인 김준건 목사님이 하셨던 방법을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내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실 분도 누구십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답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근데 그분이 내 주인으로 내 예수님을 고백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내 모든 질문과 문제의 대답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잠깐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반주자들 반주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시는 주님, 절망에서 소망을 만드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도, 오늘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답도, 오늘 우리 질병에 대한 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아픔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그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자연 법칙을 거스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아픔도 치료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앉혀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내게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